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26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인간의 자유는 경제적 독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남에게 의존하는 생활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동포라고 해도 남이 베푸는 자비에 익숙하다 보면 빚이 생기게 되고 상대에게 점점 속박되어 간다. 그들은 인격적 자유란 확실한 경제적 독립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인격적 자유란 확실한 경제적 독립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유대인을 상승 지향으로 몰아가는 근원적 동기이다. 때문에 20세기 전반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시오니스트 개척자들은 유대인의 자유 실현을 위해 노동에 힘썼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벤 구리온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은 유대인들이 과수원 재배, 정원 관리, 농지 개척, 포도 재배, 돌을 쪼개는 일과 가공, 항만 노동, 수리, 관리, 전력 설비, 공장 노동, 생활용품 제조, 도로 건설 등의 기술을 금세 마스터한 것이다. 이런 일은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는 손도 댄 적이 없는 일이다. 우리는 육체 노동을 그리스도교인처럼 신이 내린 저주라든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육체 노동을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 육체 노동은 인간의 숭고한 기능이며 인간 생활의 기초이며 인간 생활 가운데 가장 숭고한 것이다. 그것은 자유롭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긍지로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육체 노동이다. 1946년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 직전에 한 연설이다. 그는 이스라엘 수상을 사임하고 정계에서 은퇴한 뒤 자결하는 네게브 사막의 개척지 키부츠로 이주하여 몸소 노동을 했다. 키부츠란 집단 농장을 말한다. 이 점이 노동을 기피해야 할 저주라고 생각해 노동 형벌성을 주장하는 서구 사회 사상가들과 시오니스트들이 다른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 소련에서조차 노동은 형벌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들은 모두 벤 구리온처럼 노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개척 초기의 정신적 리더 아론 코드는 이렇게 외쳤다. 스스로 노동을 하라. 그래야 비로소 우리 유대는 문화를 얻고 자신의 생활을 얻을 수 있다. 랍비들은 이 가르침에 덧붙여 설명한다. 사람들은 항상 노동을 사랑하여 일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신도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엿새 만에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근면하게 일해야 한다. 10개와 유대인 비즈니스 윤리. 유대인에게 윤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모든 생활을 다루는 규범은 말할 것도 없이 10개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야훼 하느님을 숭배하라. 둘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셋째,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째, 거짓을 말하지 마라. 열 번째가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이다. 10개는 종교적인 계율이지만 그 정신은 유대인의 생활에 규율을 부여한다. 유대교의 생각에선 율법이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서, 그리고 방대한 율법 체계인 탈무드나 유대교의 신비 사상인 카발라 등 유대교의 모든 가치 체계는 이 10개에서 퍼져나간 것이다. 히브리 대학 법학부장이었던 아브라함 라비노비치 교수는 비즈니스에서의 10개 정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신, 야훼 하느님을 숭배하라. 진실을 중시한다. 둘째, 우상 숭배 금지. 신의를 지키고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셋째, 신의 이름 남용 금지. 안일한 보증이나 계약을 하지 않는다. 넷째, 안식일 준수. 노동 후의 휴식이 창조로 이어진다. 다섯째, 부모 공경. 창조주에게 경의를 표하고 어른을 공경한다. 여섯째, 살인 금지. 인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일곱째, 간음 금지. 뒷거래를 하지 않는다. 여덟째, 절도 금지. 사기 및 부당한 이익을 엄금한다. 아홉째, 위증 금지. 공정함과 진실이 사회 정의를 확립한다. 열 번째, 남의 소유물 선망 금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는다. 가격과 품질을 일치시켜라. 비즈니스의 기본은 상품 판매다. 탈무드에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몇 가지를 소개한다. 탈무드에선 판매자는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가격 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 의견의 대표적인 제창자는 랍비 제이라다. 제이라는 다른 사람이 물색 중인 것을 모르는 척 먼저 사서 그것을 비싼 가격으로 전매하는 상인을 엄하게 나무랐다. 특히 구매층이 큰 상품을 독점하여 가격 폭등을 노리는 상인을 규탄했다. 상인이 얼마의 가격으로 상품을 팔겠다는 것을 공포하면 설령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좋은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같은 날 비싼 가격표로 바꾸는 것을 경고했다. 상인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 폭등을 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가격을 멋대로 내려도 안 된다. 또한 가격과 품질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 법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랍비들은 지금부터 1700년 전에 미리 판매 가격에 적합한 품질이라면 판매자나 구입자 모두 거래를 해제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가격과 품질이 일치하면 구입자나 판매자 모두 계약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마케팅의 원점이며 종착점이기도 하다. 판매자가 내놓은 것과 구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
친구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 밭 가는 것을 좀 도와주게. 나도 자네가 밭 가는 것을 도와줄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밭 가는 것을 도와주게. 그 대신 난 자네 밭에 풀 뽑는 것을 도와주겠네 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노역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그 고통의 정도가 동등하다면 등가 교환의 원칙이 성립되지만 한쪽이 가벼운 노동일 경우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된다. 누구나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라. 거래는 판매자와 구입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혹은 비싼 상품을 사는 손님이든 염가의 상품을 사는 손님이든 인간적인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탈무드는 유대인이 그런 차별에 엄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느 날 랍비 후나가 괭이를 메고 있을 때 하나 바로 한이라인 아는 젊은이가 찾아왔다. 하나는 선배 후나에게 괭이를 대신 메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후나가 보니 괭이를 맨 후배의 모습이 아무래도 어설펐다. 선배인 후나가 말했다. 자네가 괭이를 매는 게 익숙하다면 그래주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자네는 평소 괭이를 매는 농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되네. 그런데 내 앞에서 겉바르게 괭이를 맨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친절일세. 차별에 엄격할 뿐 아니라 탈무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권하고 있다. 유대에는 모두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세계가 전복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소수민족이라고 해도 유대인 전원이 같은 일에 빠져 있다면 비즈니스는 금세 쇠락해 쓰러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탈무드는 성서는 다윗 왕의 말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라는 문구를 전하고 있다.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이 말 뜻은 이웃의 직업을 침해하지 마라라는 것이다 라고 전한다. 친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신이 그 사람에게 준 직업이기 때문이지 당신이 그것을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침해해도 되는 때는 그 사람의 권유를 받는 경우다. 안 그러면 당신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없는 만큼 오히려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판매자로서의 장사 차가는 여기서 시작된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수의사가 필요해. 기분이 몹시 좋지 않은 한 유대인 부인이 남편에게 수의사한테 진찰을 받도록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물었다. 뭐라고?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겠다고? 그녀가 대답했다. 예, 나는 수탉들이 울면 일어나요. 나는 하루 종일 말처럼 일하고 당나귀처럼 책임을 완수하죠. 나는 비버처럼 부지런해요. 당신은 기분이 나쁘면 나를 동물이라고 부르고 기분이 좋으면 고양이 새끼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는 수의사가 필요해요.